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쳐서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재벌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가족들이 다 긴장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보통 그 장면은요, 부자였던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이 유언장을 통해서 유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이 유언장을 두고 아주 작게는 사기나 조작부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꽤 많이 있죠.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그 말 한마디가 살아있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 유언은 그 사람이 살면서 남기는 마지막 말인데,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유언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얼핏 보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유언이란 말의 영어 단어는 will인데요, 이 말은 원래 잘 아시는 대로 의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죽는 사람에게 의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얼핏 보면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유언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꽤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언은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았던 삶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이란 말과 의지라는 말은 꽤 잘 어울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남기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이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통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 혹은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으로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의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의지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자녀들 또한 우리들에게 향한 의지를 찾을 수도 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의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그리고 외우시는 분들도 꽤 있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이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좀 찾아보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6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16절과 17절은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 그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바로 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익숙하지 않은 사실일 겁니다. 이 구절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인데 굳이 11 제자가 모여서 산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배경 설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매우 정교한 책입니다. 어떤 한 구절도 허투루 그냥 쓰여져 있는 구절이 없고, 우리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구절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기쁨
기쁜 재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마태가요,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산이 어느 산인지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11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11제자는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30세기를 팔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 중에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냥 아무 산에나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느 산으로 와라 라고 해서 지시한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져 있죠. 마태는 이 산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 산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굳이 이 산이 어떤 산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선언되어진 곳이 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흔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의 본명이 레위인데요, 이 레위는 유대 지파 중에 가장 핵심 지파가 레위 지파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마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마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지요. 그런 마태의 눈에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매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마태는 그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의 전통이나 유대 사회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좀 이해를 하려면 유대적 사고, 유대 사회의 특징들, 유대적 메타포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표준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균형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본문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중 가장 첫 장인 5장이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그 5장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모세의 율법을 재개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첫 설교를 한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사람들에게 좀 많이 드러난 곳에서 설교하고 싶지 산에서 몰래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곳이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기가 좀 어려운 곳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습니다만, 이 산이라고 하는 곳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개정하신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의 구약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산에서 최초의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서 그 율법을 재개정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장소였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바로 산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금 선포되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잡고 왔던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이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하시는데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단순히 자기 자랑을 위한 의미 아닐 겁니다. 아니면 내게 이런 힘과 권세가 있으니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협박도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교회론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관점으로 18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바꾸어 말하면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바로 그 권능과 역사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교회는 능력 있게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자이고요,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죠. 너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게 먼저고, 그리고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제자로 키우는 게 먼저, 그 다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순서로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는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하냐 하면 부활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이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배하는 그 장소는 은혜가 넘치는 장소일 텐데 17절 말미에 그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 깊게 경험을 했고 그 빈 무덤도 보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지않게 손도 넣어봤을지언데, 근데 그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디스타조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고 예수가 생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다고 꾸며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으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도 맞고 이제 그 주님의 명령도 받아야 될 텐데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주저함이 없는 삶이셨습니다.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진리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반대에도 이방 땅으로 향하는 것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어김에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는 것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란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먹고 비난받았지만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찾아가는 것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시 온전히 세우시는 것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주저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길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너희에게 내게 주신 하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오랜 고전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서평들이 있지만 이 책을 단 한 문장을 요약한 서평이 이런 서평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근래에 발간된 책 중에 카일 아일드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책 두 제목만 볼 때마다 제목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제자인가?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팬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우르르 다니면서 그냥 내게 좀 좋으면 좋아했다가 또 싫어도 했다가 여러분 딱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죠. 예수님을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 제자가 되므로 다른 사람들도 제자로 삼아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습관적인 관성적인 신앙에 붙잡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리고 때로는 담대하게 나아갈 일에 주저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저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습관과 흘러가는 시간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길을 따르고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저 흐름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그럼 제자가 돼서 뭘 해야 되느냐?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이라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가 삶의 전부가 되는 기적이죠. 제자된 우리가 제자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변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세례는요 교인 숫자를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례교인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죽어가는 땅을 살리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너희가 제자가 됐다면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땅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그 삶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무언가에 다다르기 위해서 믿습니다. 불교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고 고행을 겪습니다.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들은 궁극의 어떤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그 궁극의 경지가 주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져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라. 죽어가는 땅을 살려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태국 선교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태국 선교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게 그 예배 때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제에서 세례도 경험을 하고 성찬도 경험을 했는데, 그 세례가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도 세례시지만 물로 이렇게 머리에 주는데, 이제 그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여기다가 제가 2부 때도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큰 다라이라고 그러나요? 큰 걸 이제 두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 두 분이 들어가셔서 성도들이 오면 거기에다가 넣었다 빼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사는 세례를 하고 난 다음에 성찬을 베푸는데, 근데 이제 예배 가운데서 쭉 여러 설교들, 영어로 된 설교들과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 단어에 딱 와서 꽂힌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브로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깨지다, 부서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어가 조금 더 제 마음속에 더 깊게 각인됐던 건, 그 교회는 신기하게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좀 잘 부서지는 전병이나 떡으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딱 붙잡고 그 받은 떡을 딱 깬 다음에 입에 넣는데 비스켓으로 하더라고요. 딱 뽀개니까 이거 완전 부서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브로큰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이 땅이 깨어졌다, 이 땅이 부서졌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 땅이 부서졌습니다, 이 땅이 깨어졌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흑암의 권세가 있는 데 있습니다 라고 한 이 말이 잘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 가족하고 저희 가족하고 식사를 하고, 선교사님이 직접 번역한 전도지를 가지고 방콕 시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태국어 몇 마디를 배워가지고 이제 전도를 오래 한 건 아니고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쭉 가다가 지하철역에를 갔어요. 지하철역에를 가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딱 돌았는데, 거기에 저희 아들이랑 비슷한 나이대 아이 하나가 앉아가지고 앞에 깡통을 놓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아이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이 되죠. 고하거나 부모가 없거나 뭐 이렇게 예상이 되죠. 학교가 못 다니거나. 그래서 이제 뭐 좀 마음이 어려우니까 저희 가정도, 선교사님 가정도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저희는 태국어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아이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부모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학교도 다녀요. 왜 여기 와서 깡통을 들고 국어를 하냐? 엄마 아빠가 너 오늘 학교 쉬니까 돈 벌어 오라고 국어하라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저희 아내도 마음을 좀 많이 아파하고, 제가 그 예배 시간에 했던 브로큰이라는 단어가 너무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졌구나, 세상이 깨졌구나, 세상이 부서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복음이 없는 곳은 부서졌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여전히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잡힌 자들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들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생명을 전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 없는 사망의 곳에 가서 그 땅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함을 통해서 부서진 세상이 치유가 되어줘야 되고, 깨어진 세상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죽은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역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된 너희가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깨어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여전히 사망의 그늘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눌린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능력 없는 제자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사망의 땅으로 가서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베드로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 네가 나 붙잡고 나가면 능력 줄 테니 너 나아가라,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보시면 너무 가슴 아파하시며 함께 있는 스랍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땅을 가겠느냐? 저 사망의 땅, 저 생명이 없는 땅, 저 죽어가는 땅 누가 갈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고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의지는 20절 말미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주 부르진 않는 호칭인데 주로 성탄절 때 좀 많이 부르는 호칭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왜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나온 다음에 수태고지라고 해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 천사가 예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실질적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천사의 선포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의 끝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가장 마지막 구절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쁜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뭐합니까? 불평불만하고 허구없나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왕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요. 왕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왕을 중심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버리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유대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유대인들이 창조 때부터 출애굽 여정 그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가나안 여정에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모든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세요. 근데 애써 그 손 뿌리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귀 막고 마음 닫고 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옆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나 좀 안 볼래? 내 이야기에 귀 좀 기울여주지 않을래? 그 마음 좀 열지 않을래? 내가 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너 나 외면하니?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지독한 짝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20절 말씀, 이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며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이 길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 죽음 가운데 있는 깨어진 땅을 살리며 우리 주님 약속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약속 기억하며 결단하며 예수의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